18장 10절을 우리 합독합시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근데 12절에는 사라가 바로 부부도 웃고 이르리 하는데 이 웃었다는 비웃었다는 게 호흡을 쳤다. 하이 도대체 내 나이가 몇 살인데 하면서 하는 겁니다. 오늘은 믿음은 하나님의 방법이다. 믿음의 원리예요. 이 제목을 가지고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사람이 변기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꿀 수 없어. 또 하나님은 한 번 하신 말씀을 절대 부정하거나 바꾸시질 않아. 인생에서는 후회가 없고 인자가심이 시건찮아요. 그게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절대 시건하거나 변개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든지 살아있는 겁니다. 바로 믿음은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인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은 하나님의 방법을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우리가 총을 쏴가지고 뭘 명중시킨다고 할 때 가늠쇠의 조종을 잘 해가지고 목표물에 맞춰서 방아쇠를 달여야 그게 명중이 되지 그냥 적당히 해서는 안 돼요. 오발만 되지. 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은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지 아니하면은 우리의 믿음 생활이 그냥 내 생활이 되는 거야. 내가 그냥 임의대로 믿는 내 생활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의 영혼을 맡기는 일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영혼을 아무데나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겼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여기다 맡기고 저기다 맡기고 그냥 제멋대로 합니다. 영혼이. 근데 그들은 영혼이 살아있고 영영 사는 건지 몰라. 그냥 육체가 끝나면 다 끝나는 걸로 알지만 성경에는 세 영적 존재가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그 다음에 천사, 그 다음에 인간, 세 종류, 세 부류만 영적 존재인데 사람은 그저 믿으면은 뭐 영적이고 뭐고 죽고만고만 이고 잘 살고 잘 먹고 잘 있다 가면 되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데나 영혼을 맡기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요 자기 영혼을 맡길 것이 없으니까 제사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한테 맡깁니다. 근데 아들다운 손자까지는 제사를 지냈지 몰라도 3대만 내려가서 제사 안 지내요. 왜? 그 영혼을 책임을 못 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큰아들한테 모든 걸 내 영혼을 맡기 제사를 저거 한다 해가지고 맡기는 거, 영혼을 맡기는 것도 그것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부담 없이 해라 하고선 줬는 건데 이제는 많이 달라졌죠. 우리도 20%나 25%가 기독교 신자가 되었으니까 얼마나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 영혼을 맡기는 일이기 때문에 아주 믿음이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을 잘 알아야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절로부터 바로 2절에 보면은 3절까지 보면은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런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들은 것을 이거는 1장이네. 1장 2장인데 2장
1절로 참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하니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라 하면서 이제 이렇게 히브리서 2장 1절로부터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려 했어요. 구원받는다는 큰 구원의 엄청난 바로 역사인 겁니다. 그것을 등하시면 피할 길이 없어. 여러분 율법, 구약의 모든 율법은요 두려울 게 없어요. 그 정죄하는 법이긴 해도 그 율법은 언제 해결받느냐? 주님이 오시면, 예수가 오시면 해결받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 있어서 성령 회방은 금세 안에서 사함이 없어요. 그래서 신약에 성령 회방하는 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그 죄가 금세 안에서 사함이 없다고 그랬으니까 어떤 회개도 받아들이질 않아.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 주님을 만나기 전에 회개하는 관문을 넘고 그 다음에 예수를 만나야 돼요. 근데까지 뭐 회개가 무슨 그냥 교회 가만둬야 하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의사가 사람을 고치려면 진찰도 아주 잘해야 돼요. 그런데 진찰만 잘하는 게 아니라 처방도 정확하게 나와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진찰만 잘하면 처방 된 줄 알아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진찰과 처방이 같이 잘 이루어져야 돼. 근데 하나님의 세상을 진찰해 보니까 인류가 전부 죄인이야. 다 죽을 수밖에 없어. 왜?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이제는 인류는 망하는데 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인류를 살려야 되겠다 해서 이 세상에 처방으로 당신의 아들 예수를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왜? 그런 죄 없는 이가 오셔서 죄 있는 자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가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마다 살게 하나님이 지어가신 처방법이야. 근데 그 처방을 사람들은 그렇게 믿으려 하질 않아요. 그러나 믿고 안 믿고가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안 믿는 자는 안 믿는 자에 따르는 보응이 있을 것이고 믿는 자는 믿는 자에 따르는 보응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율법에 대해서는 신경을 매우 쓰는 것은 정죄의 법이니까. 율법은 정죄의 법이야. 정죄. 죄인이라고 정죄의 법이야.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낙인 찍는 법이니까 두려운 거예요. 왜? 죄에서 사망이니까 죽는 줄 알아요. 그러나 율법으로는 반드시 신약에서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정죄의 법은 풀어지는 거야. 저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율법을 무서워하고 복음은 까지가 나 예수 믿으면 되니까 교회만 가만둬 이런 식으로 잘못 왜곡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도 중요하지만 복음은 더 중요한 거예요. 왜? 율법으로는 살리는 법이 없어. 복음으로만 살려. 로마서 7장 12절에 그래서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신령하고 선하고 그리고 사랑이 넘친다고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이게 5가지가 있어. 거룩하고 의롭고 신령하고 선하고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것, 그것이 율법인데 하나가 부족해.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뭐라 되냐면 무언가 하나 부족함을 말해요. 내가 율법을 폐하려, 율법이나 선지를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 그래서 완전케. 근데 완전케 하러 왔다고 하는 것은 율법이 뭔가가 허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허점이 뭐냐? 바로 복음인데 이 복음으로 살아야 되는 건데 복음에
하나 더 붙이는 것. 그러니까 거룩하고 의롭고 신령하고 선하고 그리고 사랑이 있는 이 사랑에 이 율법에다가 용서를 하나 플러스 시키니까 이것이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율법으로 사는 게 아니라 복음 안에 원장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정한 방법이에요. 이 믿음을. 자, 출애굽기 누가 읽어보세요. 3장 6절에 출애굽기.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지성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데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면서 또 이르시되 나는 내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에요. 이삭의 하나님이야. 야곱의 하나님이라 했어요. 야곱의 하나님. 근데 이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 했죠. 산 자의 하나님. 여러분, 뭐가 살아나냐는 얘기예요. 아브라함도 죽었고 이삭도 죽었어. 100세 이삭을 낳고 이삭 60대 갖고 60년 지나서 야곱을 낳고 이래갖고 이게 한 160년 정도 될 거야. 이 3대가. 근데 이는 죽은 지 오랜 됐는데 산자의 하나님이었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그러니까 뭐가 살았느냐? 바로 이들이 믿던 아브라함이 믿던 하나님, 이삭이 믿었고 이삭이 믿던 하나님, 야곱이 믿던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얘기. 하나님이. 근데 그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변치 않고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근데 뭘 산자의 하나님은 뭐가 살아요? 우리의 믿음이 지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믿음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산자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있었던 야곱에게 바로 임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만을. 그래서 아브라함과 있었던 야곱의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 저들이 믿음이 아브라함에서 이삭, 이삭에서 야곱, 야곱에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각각 믿음이 살아서 지금 역사하고 그 믿음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바로 방법인 거예요. 그 아무거나 그냥 믿으면 된다고 하면 큰일 나요. 하나님이 정한 방법이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그래요. 어디가 시장에서 뭘 계산하더라도 가감승지를 알아야 돼.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알아야 가감승지를 모르고는 계산이 안 돼. 누구든지 기초가 생활의 기초가 가감승지입니다.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는 일, 이것이 알아야 어디 가서 시장을 보고 뭐 일을 하지. 그거 모르면 안 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믿음이 아니어서 믿음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아니도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바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한테 정말 이 믿음의 생활을 온전히 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믿음이 온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에는 빗나가는 거예요. 사람의 심성이 옳지 않으면요, 반드시 격길로 나가가지고 문제가 되는 겁니다. 얘는 문제가 왜 문제가 됩니까? 그래서 믿음, 하나님의 방법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법 아니고 얼마든지 그저 믿음 생활 잘한다 이렇게 하는데, 잘하는 거는, 잘하고 못하는 거는 저와 여러분의 소관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관이 되는 거예요. 왜? 판단의 기준 하나님이야. 그러나 하나님이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는 믿음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믿어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브라함은 약속한 믿음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삭한테 율례점에 맹세를 했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 땅에서 번제물로 드리려 할 때 아무 소리 안 하고 들여갔을 때 그 맹세 다시는 내가 이거 안 하겠다고 맹세했고, 야곱에게는 율례를 정해갖고 지금도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율례 법도 규례대로 지금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조금 더 다른 걸로 살아갈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이 하나님 방법 때문에 믿음을 초월해서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잘못된 사람들은 자꾸 초월합니다. 이것도 초월하고 저것도 초월하고 자꾸 초월해도 되는 줄 알아. 믿음을 초월할 수가 없고, 그리고 어떤 이적과 표적도 초월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정한 믿음 안에서의 표적이지 그걸 능가해서 표적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자꾸 사람들은요 어떤 표적과 이적도 능가할 수 있는 줄 알아.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일을 할 때 일정한 절차와 구비되어야 할 것이 있어야만 돼. 여러분, 은행에 돈을 맡깁니다. 은행에. 그 은행에 있는 내 돈은 내 거야. 이게 누구 거야? 백날 놔둬도 내 거예요. 그런데 이 돈을 내가 인출하기 위해서는 그냥 내 돈 10만 원 맡긴 것 중에 5만 원만 줘요. 그렇다고 은행이 내 돈이지만 맡고 있지만 절대로 5만 원 안 내줘요. 절차가 있어야 돼. 절차. 절차 뭡니까? 전표에다가 5만 원이라고 써야 돼. 필요한 돈을. 그리고 이게 통장을 내놔야 돼. 그 다음에 통장만 내놓나? 도장을 찍어야 돼. 이게 절차예요. 이 절차. 내 믿음은 하나님의 방법의 믿음이라고 한다고 이 절차를 무시해서는 안 돼요. 내가 이 건물을 벌고 지어야 돼. 내 것이 돼서. 그러면 내가 이걸 짓겠다고 하는 절차를 밟아야 돼. 어디서? 난 알지 못지만 구청이면 구청, 시청이면 시청에다가 이렇게 하겠노라고 절차를 서류를 내면 그 서류가 일단 민원실에서 모든 것을 접수하고, 접수된 것에 따르는 소정에 이게 잘잘못이 있나 없나를 검토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민원에서 하자가 없다 하면 그때 이제 절차를 밟아서 모든 것이 결제가 납니다. 그러면 짓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들어와서 모든 걸 이루라고 하면 그냥 예 아멘 하고 저 와만 되는 줄 알아요. 절대 그게 아니야. 절차가 있어. 순서가 있고 어떤 것든지. 그래서 우리는 이 절차를 무시해서는 안 돼요. 근데 어느 사람들은요 그냥 믿어. 뭘 믿어? 그냥 믿어. 나도 그 전에 그랬어. 그러니까 믿어 그러면 아멘만 하면 되고 뭐야.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처음에 와서 진짜 믿으려고 해서 마음이 온 사람도 헷갈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믿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초월해도 되는 줄 알아. 그러니까 뭐든지 초월해도 되는 줄 알아요. 이것도 초월하고 저것도. 그러니까 그냥 열심히 믿다 보니까 다 초월해버린 거야. 목사님 말씀도 초월하고 그냥 자기가 뭐 허다못해 뭐 능력을 받았다면 능력 안에서 그냥 당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 안 하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교회에 절차가 있어요. 여러분, 날이 가면 갈수록 자꾸 목회가 어려워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옛날에는 카리스마로만 끌어갔어요. 이제 카리스마로 안 돼요. 캐릭터가 있어야 돼. 같이 경험하지 않으면요, 목회가 그게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우리 같은 경우는 아무 캐릭터가 없으니까 끌어가고 뭐하고 하는 거는 할지 몰라도, 그러니까 지금 세대에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 먹기 잘한 거야. 젊은 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자,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24절로부터 26절에 보면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보다 더 쉽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래요. 아니,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거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부터 더 쉽다고 하니, 그럼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만 하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저와 여러분은 안 되는 것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다 되게 돼 있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왜 안 되느냐? 아이고 목사님 말이야. 왜 안 돼? 안 되는 거 많아요. 안 되는 게 자기 믿음을, 바로 하나님의 믿음을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미문에 40년 된 안진뱅이가 있어요. 성령이 충만해가 가서 지금 이적과 표적을 내놓고 나서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오다 딱 보니까 그대로 앉아있네. 안진뱅이니까 뭐예요? 근데 그 앞에 머무르니까는 이 안진뱅이 거지가 손을 내미는 거야. 이제 오늘 뭐 좀 얻나 보다 그러고. 자, 베드로가 나와서 내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그냥 자꾸 일으켰습니다. 40년 동안에 피도 통하지 잘 않고 그랬던 게 으스스하면서 그냥 뼈가 맞춰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지금도 100% 믿으면은 그런 이적과 표적으로 어디든지 나타나요. 근데 그걸 안 믿어요. 믿는다고 하지만 절대 안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요, 그 믿는 역사 꼭 있어야만 돼. 그래서 영생이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얻는 것이 영생이에요.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거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하잖아요. 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얻는 것이 영생이지, 영생한다 하고 내가 저와 여러분이 나에게 영생했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에서 아파 고통 중이야 자유를 얻는 것도 표적이야, 이적이야. 고침받은 거니까. 그러나 그런 거는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거지만 영생을 얻는 것은요,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돼.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예수가 독생자 예수가 아니라 인간 예수를 믿으려고 하고, 나는 예수 믿으니까 다 됐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자기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택해야 하는 것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방법을 무시하거나 초월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방법은 절대 초월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죽은 자 살리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려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걸 누가 아무나 살립니까? 주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린 겁니다. 어느 것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는데, 사람들은 내 방법이 곧 하나님의 방법으로 착각을 하고 있어. 가만히 신앙생활하고요, 목회 현장을 보고 가만히 보면요, 출세하고 복 받는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복이라는 것은 자꾸 물질만 보면은 한쪽만 보는 거예요. 물질도 있어야지, 육신이 있으니까. 영적인 축복을 받는 걸 보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언제든지 돈독했어. 막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한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이 잘 된 사람인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뭐해서 그렇고, 뭐 몇 대쯤 믿는 집안이니까 믿음이 좋아서 그렇고, 뭐해서 막 자꾸 세상의 것과 이렇게 결부시켜서 봐요. 주인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절대 아닌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말이 네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냥 볼 수가 없어요. 믿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첫 번째 관문이 회개입니다. 회개라는 스님증 관문을 통과하지 않으면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할 때 천국은 회개하는 자에게 들어간 첫째 관문이에요. 아버지 집이 나오고 바로 영생의 복락을 누려야 되는 것이 많이 나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모두 이루 나갑니다. 베드로가 믿음을 가지고 이제 물 위로 걷다가 갑자기 물에 빠지는 모습을 연출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적은 자에 어째요? 의심하느냐고 그랬어요. 믿음이 적은데 의심이 또 문제야. 믿음 적은 것도 문제지만 의심이 또 더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의심하는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불신을 해. 그러니까 그게 더 문제예요. 아니, 저여기서 이제 주님이 물 위로 걸어오는데 사경에 그럴 때 보니까 유령인 줄 알았어요. 누구냐니까 나다. 그래? 그래, 나를 물 위로 오라 하시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믿음 가지고 물 위로 걸었어요. 하다보니까 환경이 지금 막 말이 아니야. 풍랑일고. 그 환경을 보니까 두려움이 생긴 거야. 아, 이게 물에 빠져 죽나 하고 하는 순간에 빠져버린 거야. 그러니까 건지면서 믿음이 적은 자고 의심 안 했어요. 여러분, 믿음이 적으면 의심하게 돼 있고 의심하면 믿음이 적은 자예요. 이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이게 마태복음 14장 30절에 말합니다만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에 의해 믿음을 가지고 물 위로 걷다가 이렇게 빠지는 역사가 나타난 것은 믿음이 적은 자라고 했어요. 가만히 생각을 해봐야 저거 이런 걸 하다가 아, 내가 왜 이렇게 되나. 믿음이 적으면 그렇게 돼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어째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고 말씀하시면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적다고 그래서 믿음 없다고 그러질 않았어요. 예수 안에 온 사람 지금 믿음 없다고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내 믿음이 크든 적든 하여간 나도 믿음은 있다. 그러나 적은 믿음일 만큼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 나는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니까 믿음이 적은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합당한 믿음을 꼭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도 믿음으로 한다면, 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한다면은 바로 반드시 응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몰라서 우리가 응답이 오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아서 응답이 안 되는 거고, 지나치게 기도도요 하나님의 방법을 초월하니까 안 되는 거야. 사람은 조금만 무언가가 잘 되면 자꾸 초월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차관 노릇하다 누가 알아주면 장관하려고 그러고, 장관하다 또 알아주면 또 뭐 하려고 자꾸 위만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이 있죠. 남편이 장관이면 아내는 국무총리감이다. 국무총리예요. 국무총리까지 가는지 자기 남편 웃기면서 놀려고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데 하나님의 방법을 초월해버리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망해버리는 거야. 여러분, 절대 하나님의 방법을 초월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초월해서는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은 초월하는 줄 모르고 자기는 정상으로 하는 걸로 아는데 그게 초월하고 안 하는 건 크게 나타나 보여져요. 본인도 알아. 예. 그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시행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하는 자는 너지만 시행자는 나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시행자야. 여러분, 아파트를 짓고 건물을 짓을 때마다 건축업자가 따로 있고 시행하는 사람이 따로 있잖아요. 시행자가 있고. 그렇지, 시행자는 하나님이셔요. 기도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고. 근데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자꾸 뭐 달라고만 합니다.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가르친 기도문에서 하늘에서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고 했어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름이, 그 이름을 믿는 믿음 안에서 모두 이루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건 내가 시행하리라 해요.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얘기예요.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이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구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2장 23절 4절에 보면 바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물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했어요.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지금 내게 임하지 않았어요. 문제 해결이 안 됐어. 근데 구하고 받은 줄로 믿으라. 이미 과거에 이루어진 걸로 믿으라는 얘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믿음의 방법이에요. 지금은 내게 현실이 어려워. 안 돼. 그리고 지금도 어려움이 가중돼 있는데 믿음을 가지고 이미 이루어진 줄 믿으라. 이루어진 걸로 믿으라는 거. 과거로 끝나버려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된다고 했어요. 이것이 믿음인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의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안 해요. 지금 내게 뭐 합니다. 기도해놓고 나면 그것이 내게 임해야만 돼. 내게 그냥 이렇게 임하고 저렇게 임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내가 요구한 것이 내 손아귀에 내 눈앞에 나타나 보여야 그래야 이루어진 줄 알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잖아요.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믿고 구했다면 바로 이루어진 줄 믿으라 하는 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절대 사람의 방법으로는 그렇게 안 돼요. 왜? 현실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현실 앞에 나타나야만이 되는 걸로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을 바로 불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에 뭐 이루어질 줄 아느냐. 근데 믿음의 원리가, 믿음은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시인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방법은 희망이 없으나 하나님의 방법은 희망이 있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방법을 믿고 의지하고 그것을 그대로 우리가 추구하고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애쓰는 것만큼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미안하고 적어서 그래서 목사님이 그냥 봉사하는 거야. 뭐 하나님이 좋은 때를 주실 것을 나도 믿고 있는 겁니다. 나 자신도 무제한 이렇게 할 거냐? 그건 아니에요. 무제한 그냥 희생을 요구할 거냐?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려는 사람은 되지만 하나님 방법이 아닌 걸로 하는 사람은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게 너무 많잖아요. 이 사람은 안 될 것 같은데 돼. 예수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떻게 저 사람은 하는 것마다 안 될 것 같은데 다 잘 되네. 하는 것을 믿는 것 있는가 하면 저 사람은 잘 될 것 같은데 안 돼.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이 정한 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려는 사람은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영생을 이루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병도 낫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게 되는데 이 방법은 정확하게 정밀하게 하여서 그것을 그대로만 한다면 틀림없이 이루어지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있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적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려면 우리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야 해.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 하나님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먼저 알아야 돼. 여러분, A라는 사람을 알려면 A 사람의 속성, A 사람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아야 해요. 그러니까 참 정부에서도
어느 공직에 있는 사람들 뽑기 위해서는 그 면접이라는 걸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신상을 조사해가지고 신상이 확실하지 아니하는 것을 아주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야 돼요. 속성을 알아.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속성이 첫째, 하나님은 전지하시다는 게 전지하시다. 모든 걸 다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전능하셔. 전능해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뿐만 아니라 전능합니다. 전능하셔. 그리고 무소부재하셔. 그리고 언제든지 항상 계셔. 어제나 오늘이나 지금서 14년 8절에 영어 들어간 항상 계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모르는 게 없어 전지하셔. 능력이 없는 게 능력이 있으셔. 전능하셔. 그리고 무소부재하셔. 어디든지 계셔. 하나님은 여기만 계신 게 아니라 어디든지 계셔. 그리고 바로 항상 그가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욥기서 11장 6절에 보면은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면서 전지하심을 말하고 있어요. 지식이 광대해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요 아는 게 많으면요 출세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아는 것이 또 힘이라고 또 해요. 그래서 몸부림치고 역사입니다. 저거 오늘 신문을 보니까요 저 아랫역 경상도 어디에 김현지 어디 그쪽에 외고에 다니는 애인데 만점을 받은 거야. 수능 이번에 15명 나왔다던 거야. 전국적으로. 근데 얘는 공부를 잘한 게 아니에요. 중학교 때는 10등권 내에 있었는데 워낙에 호롱마에 중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시고 참 무지하게 고생을 한 거야. 알바하면서 공부하는데 공부가 하기 싫은 거예요. 그렇죠. 고생. 공부하는 것 자체도 고생인데. 그러니까 자기가 학원에 가본 거는 초등학교 때 동네 무하는 데만 가본 거예요. 그리고 공부를 무지장 거예요. 나는 공부해서 어머니 원래 그런 거니까 아버지는 특별히 그냥 엄마 고생하는 거 내가 믿음에 뒷바라지 해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공부하기 시작을 했는데 공부해놓고선 불과 몇 달 만에 대학 입학, 대학 그 수시 모의고사를 했는데 2등이 돼버린 거예요. 학교가 깜짝 놀란 거야. 자기는 하여간 남들이 뭐라 하더라도 공부만 했대요. 학원은 갈 생각도 안 했고 뭐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엄마가 그냥 그 고생하고 그래서 그래가지고 했는데 가기 전에 교장 선생님한테 교장 선생님 내가 가서 만점 받아오면 뭐 저거 했어 이러던데 아이는 가는 전날까지 만점 받아올게요. 만점 받아야 되는데 만점이 받았어. 깜짝 놀란 거죠. 여러분 그런 의지가 있어야 돼요. 집념, 결단이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인격이라고 하면요 뭡니까? 지식과 감정과 의지거든요. 이 지정의예요. 그러니까 이 의지가 대단히 강했던 거예요. 나는 우리 어머니 그래서요 어머니가 자식을 현모양처 맹모삼촌 얘기도 있지만 어머니가 나를 어떻게 했기 때문에 내가 오늘날 이렇게 됐다 하지 아빠가 어떻게 한 얘기는 안 해요. 아빠는 하나만 술이나 먹고 와서 그냥 야 니가 공부 안 해? 지금 내가 니들 공부하는 수 있는 형편인 줄 알아? 그냥 아무만 쓰니까 애들이 기가 막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냥 남편이 이렇게 달래고 저렇게 달래고 애한테 더 상처 입을까봐 그냥 새벽에 공부하는 애한테 밥해서 먹여갖고 보내고
그렇게 해야 돼요. 어머니의 수고는 곧 그 자녀를 바꿔놓는 거예요. 여러분 맹모 삼촌 얘기를 봐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학교 근처로 이사를 하는 겁니다. 장례식장 많은 벽이야, 공동묘지 쪽으로 가니까 맨날 개구리 잡아놓고선 그거 오는 거야. 네. 그다 학교 근처 가니까 공부하기 시작해서 그야말로 맹모 삼촌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죠. 어머니의 수고가 없으면요 안 돼요. 근데 어머니들은 그냥 잠만 잡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새벽기도 나간다 뭐한다 그거의 자랑거리가 될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면 기본적인 거지. 안 누가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5절 있잖아요. 새벽 유명세에 주님이 한적한 것을 기도했다고 그랬거든. 그 누가 했어? 주님이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셨으니까 해야지. 그래서 주님이 그 다음날 12시까지 해가 여기까지 떠오를 때가 주무셨던 말은 성경 한 군데도 없어. 나 그거 있으면 나도 그렇게 좀 화갔는데 한 군데도 없더라고. 와서 피곤하니까 잠깐 자고 1시간에 2시간 자고 일어나서 빨리 일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냥 현장 가서 전도하고 뭐하고 성경 읽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평신도로는 직장 나가고 하는데 어쨌든 하나님 전지하고 그 다음에 전능하십니다. 여러분 전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전능하셔요. 능력이 넘쳐. 저와 여러분이 능력이 전능해야 돼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전능할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걸로 전능하셔야 전능한 겁니다. 그래서 전지하고 전능하여 그래서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오늘도 그런 거예요. 10장 18절에 아니 나이가 아브라함이 낸 년이면 100살이야. 아내 사라가 90살이야. 아무리 부부가 나이가 많아 도대체 모든 걸 남겼는데 자녀가 있으리라 보니까 장막 뒤에서 웃었다고 하면 코웃음 쳤다는 얘기예요. 원하고 기가 막히죠. 사라가 들으니까 하나님이 뭐 살아계시더니만 자기 맞을 소리를 해야지.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왜 그걸 못합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아들이 이삭을 낳아서 했어요. 이건 무슨 성경에 그런 거지 그렇게 얘기한 거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성경은 전부 해서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보려면 20매가 채 안 돼. 20매가 안 돼요. 근데 30%는 바로 이적과 표적의 현장이 성경에 있어. 70%가 증거하는 일이야. 그래서 이 100%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전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17절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자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지 그런 겁니다. 그걸 믿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우리는 늘 증거하라고 주님이 그러잖아요. 어디 가든지 예수 증거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지금 시대가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증거를 회피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8절에도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지만 자들에게는 멸망하는 자들은 미련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하나님의 바로 능력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죄인들을 형벌하는 것이고 예수는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십자가에는 주님이 함께 죄와 더불어 달려 있어요. 그런데 죄가 저기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죽으시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만 그냥 십자가에 있고 그리고 주님은 승천하신 거예요.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했으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에 바로 죄가 달려있는 그 십자가를 우리는 죄가 있음을 믿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살아나셨음을 믿어야 돼요. 부활하셨잖아.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것만 믿으면 되는데
지금도 그냥 십자가 하면 십자가가 없으면 안 되는 걸로 하는데 아니에요. 십자가는 원래 저거에 바로 크로스 해가지고요. 형틀이에요. 주님의 여로를 생각해봐요. 그 동방박사들이 찾아왔을 때 바로 사관에 누워 있었어요. 말구유 위에. 그다 그거 걷는 전부 각걸 가다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는 것마다 다 여로야. 행적이야. 그 새가 너 집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고 다 있지만 주님은 머리 들 곳이 없을 정도로 그런 충분한 생활을 한 것도 다 여로입니다. 주님의 살아온 여로야. 그러다가 이제 다시 오시겠다고 하시고 난 다음에 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성령을 예수의 이름으로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제 주님의 이름을 하는 겁니다. 주의 일을. 그 외에는 없어. 그러니까 어느 것도 하나님의 주님의 여러분을 우리는 좋아할 게 하나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도요, 내가 어디에서 태어나가지고 몇 살에 어떻게 해갖고 뭐하고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다. 이게 저와 여러분 여로야. 저는 저대로 여러분대로 여로입니다. 걸어온 인생 여정이야. 그것이 저와 여러분 위대하게 만든 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여러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셨기에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내가 몸부림쳤던 의지가 있었기에 된 겁니다. 그래서 의지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의지를 이상하게 그냥 내가 이렇게 하면 될 거다. 그건 내 방법이고 하나님의 방법은 전혀 달라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에는 절대 불가능이 없습니다. 무서우지? 어디든지 계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가까운데 하나님이여 먼 하나님은 아니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거기 내게 보이지 아니하느냐?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것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면서 예레미야 23장 23절에 말합니다. 4절에 어디는 안 있네. 내가 다 있다. 천지에 다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어제나 우리나 동일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이면 예수께서는 어제나 우리나 동일하다고 했어요. 그 동일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있다. 그렇게 바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어제나 우리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했습니다. 과거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다면 지금 우리도 똑같이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과거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해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었다면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축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은 어제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해서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속성, 이걸 알아야 돼요. 이 천지하고 전능하시고 바로 무소부지하시고 항상 계시는 바로 어제로는 동일하신 이 하나님을 모르면 안 돼요. 이 하나님을 꼭 믿으시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시는 꼭 여러분들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